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하고 사랑으로 위로받다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실 결혼식장의 주례 설교로 종종 등장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는 청년들 앞에 설교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배우자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또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결혼식 주례 말씀이든 또 교제하며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든 아주 중요한 본문이겠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가지고 금요기도에 기도 제목을 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 주간의 삶이 늘 치열하죠. 우리의 삶은 정말 하루도 거저 가는 길이 없습니다. 어릴 적, 잘 모를 적에는 인생이 쉬운 것만 같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에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또 나 자신을 알게 되면 세상에 공짜가 하나도 없구나. 저 사람에게는 참 쉬워 보이는 일이 왜 나한테는 이렇게 어렵지? 라고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런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하다가 오늘 예배당에 나왔다면 오늘 이 금요기도의 자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한 자리예요. 그리고 성경 66권에 등장하는 성경의 인물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이런 상황 가운데 고민하고 또 시험 들고 넘어지고 또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내용이 이 성경 말씀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 가운데 하나인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의 무대를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무대는 화려한 예식장도 아니고 사람들로 붐비는 축제의 어떤 자리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 만남의 배경을 어떻게 전하고 있냐면 24장 63절을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부분을 설명하면 24장 앞에 부분을 설명하면 이제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삭의 와이프가 될 사람을 좀 가서 찾아봐라 라고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종이 가서 여차 2차 24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리브가 같은 여인이 나타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저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데리고 알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리브가가 마치 그 연극에 자기 그 자기 시간이 된 사람인 것처럼 딱 등장을 해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가 아내 될 베풀림을 이제 소개를 듣게 되고 이제 아브라함이 있는 이삭이 있는 이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 가운데 이삭을 살펴보셔야 돼요. 오늘 리브가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삭의 입장에서 좀 초점을 맞추어 보기 원해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해가 지는 시간은 사람이 하나 둘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두움이 내려앉기 시작한 이때에는 아마도 이삭 혼자 남았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금요기도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과도 지금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어떤 상황일까? 한 주를 살아오며 마음이 지쳤고 말 못할 고민과 염려를 안고 저물어 가는 듯한 이 순간, 이 시간을 그 심정을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이 저물 때에 이삭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 시기는 저물 때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해가 지는 시간을 의미하기보다도 영적인 측면을 같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맨 읽었던 67절을 보게 되면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한 다음에 사라가 머물렀던 장막에 리브가를 드리면서 장례 이후에 위로를 얻었더라라는 말씀이 등장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삭의 지금의 심정은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상태인 거예요. 뭔가 상처와 허탈함과 막막함이 이삭의 마음에 가득해져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들에서 묵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물 때에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묵상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단순한 생각에 잠겼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묵상했더라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깊이 기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삭의 고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삭이 어떤 고민이 있었을까? 보통은 이 말씀은 쑥 지나가 버려요.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 얼마나 아름다워. 이삭이 설렜겠지? 이런 식의 설교도 은근히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좀 깊이 좀 묵상을 하다 보니 현재의 상황은 이삭이 리브가가 온다는 기대감도 물론 있었겠지만 마음 가운데 이삭의 마음에 분명히 고민이 있었던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어머니 사라는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매우 늙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배필이 올지 말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앞날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 중에 하나는 그 불안한 저녁에 이삭은 사람을 찾지 않고 해결책을 급히 만들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무엇을 선택했는가? 묵상을 선택했다, 즉 기도를 선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주 의미심장하게 말을 해요.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가운데 눈을 들어보니 낙타들이 오는지라. 자, 여러분, 우연 같지만 성경에는 우연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다 무대 세팅을 하고 있는 거였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뭘까요? 이삭이 기도를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처럼, 이 믿음 없는 우리처럼 아침 먹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히 묻겠습니다, 이렇게 아침 먹고 기도, 점심 먹고 기도, 아침 먹기 전, 점심 먹기 전, 잠자기 전에 잠깐, 새벽에 잠깐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삭이 묵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를 마친 이후에 눈을 들어보니 낙타가 오는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붙잡아야 될 약속,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은 느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막막한 문제들이 있죠. 두려움에, 염려에, 걱정 가운데 이 자리에 왔다면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낙타를 지금 몰고 있는 중이에요.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을 선별해서 정한 때에 이제 리브가가 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들어 보게 돼요. 지난 주일날도 설교 말씀했던 것처럼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눈을 들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충분한 교제가 있는 상태에 눈을 들어보면,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사람을 바라보면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눈은 분명해요.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게 해요. 그렇게 이삭이 바라보니까 리브가가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가? 주님, 이미 준비하고 계셨군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염려와 문제가 있다면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 원해요. 여러분이 지금 상처받고 낙심한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문제 해결, 자녀의 길, 막막한 상황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풀려나가는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결혼이든 가정이든
여러분 인생의 미래를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가 오늘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실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67절 한번 다시 볼까요? 6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 위로를 얻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삭의 마음에는 그 한 구석에 어머니를 여인 큰 슬픔과 빈자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게 엄마를 잃은 상실이죠. 그 허전함을 무엇로 대체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꼭 붙잡고자 했던 어떤 일일 수도 있고 그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는 채울 수 없는 그 허전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적합한 사람 리브가를 보내주심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리브가 어머님 사라를 잃고 그 마음에 낙심 가운데 있는 이 이삭을 위로하는 방법은 사라를 살려내는 길이 있어요. 좀 더 사는 이런 기적으로 그래 너 그렇게 힘들었냐? 그래 사라를 좀 더 살려줄게. 이런 방식으로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닌 리브가를 보내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그 케어, 따뜻한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라의 장막이 비어 있었죠. 사라의 장막이 비어 있을 때 항상 이삭은 들락날락 했겠죠. 그럴 때마다 어머니, 내 엄마를 생각하면서 예전에 떠올랐던 그 엄마의 사랑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오늘 묵상하면서 이걸 좀 연구하고 싶었어요. 과연 이삭은 어떤 부분이 정말 힘들었을까? 그리고 리브가와 결혼함으로 위로를 얻었다고 할 때 분명히 그 상심한 포인트가 있었을 텐데 그걸 한번 깊이 파보면 좋겠다라는 새벽에 마음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연구를 좀 했어요. 이삭이 어느 부분에서 마음이 좀 어려웠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삶에도 참 많이 닮아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사라 입장에서 이삭은 누구죠? 늦게 얻은 생명의 전부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삭은 사라가 90세 때 낳은 아들입니다. 정말 기적적이죠. 90세에 애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그는 있어도 그만인 자녀가 아니라 기적 그 자체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유일한 아들이에요. 사라 입장에서는. 자, 사라 입장에서 이삭을 낳기까지의 그 긴 사라의 삶을 보면 긴 불임의 세월을 견뎠죠. 그렇죠? 애가 안 생기는 바람에 여종 하갈에게 무시를 당하는 서름까지도 당했던 여인이 사라였습니다. 그리고 웃음과 의심, 좌절과 회개의 시간을 지나왔어요.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90세의 이삭을 낳아서 품었으니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는 물론 아버지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피부치 같은 사랑의 대상이지만 여자 입장에서 이 이삭은 정말 사라의 마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을 거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이삭에게 사라는 자기를 존재하게 한 everything, 전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이삭을 사랑했겠죠.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본다 할지라도 사라만큼은 항상 이삭을 이해해주고 품어주었죠. 자, 형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립니다. 괴롭혀요. 그 상황들을 이삭이 이제 젖을 떼고 어린 나이이긴 하지만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들어서 알겠죠. 그럴 때마다 이삭이 인식했을 수도 있지만 엄마를 통해서 들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때마다 사라는 항상 이삭의 편에서 대화하고 품어주고 이해해줬던 그 따뜻한 엄마의 사랑을 이삭은 받았던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삭 입장에서 봅시다. 그런 사랑으로 일단은 사랑을 받은 그 이삭. 자, 그 이삭은 한번 죽음 같은 상실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살펴봤죠? 창세기 22장을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게 제물로 바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단서를 달았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가서 이삭을 제물로 내게 드려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그래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이삭이 죽을 뻔했죠.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버지의 굳건한 믿음 때문에 죽기 직전에 칼로 이제 심장을 찌르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그 찰나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살았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자, 그럼 이삭의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이삭은 그 이후에 한 번도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묻고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에 아무런 말이 없어요. 물론 올라갈 때 아버지 다 준비됐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그 제물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채우실 것이야 라고 한 말, 그 질문밖에는 성경에 그 어떤 기록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이게 뭘 저는 생각하게 되었냐면 이삭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지금 이 타이밍에는 스스로 선택한 적이 없어요. 늘 누군가의 결정 속에 놓여 있었던 사람이 이삭이었고 생존조차 타인의 순종과 하나님의 개입에 달려 있었던 사람이 이삭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삭에게 사라는 항상 내 편으로서 끝까지 아들 이삭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던, 아마도 모르긴 하지만 모리아산 사건 이후에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와이프 사라에게 깨난 잔소리를 듣지 않았었겠어요?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다. 우리 독자 이삭을 어쩜 그럴 수가 있냐. 살아와서 다행이지. 라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볼 정도로 사라는 이삭의 그 상황들을 바라보았겠죠. 그런 마음으로 늘 안쓰러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보살펴 주었던 사라. 그 사랑을 받았던 이삭. 그래서 그런 삶을 살다가 이삭에게 사라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아들이 있잖아요. 이스마엘도 있고. 그렇죠? 물론 이삭이 적자이긴 하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누가 더 큰 사랑을 했느냐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삭의 입장에서 우리 한번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가 계셔요. 근데 여차에서 하갈이라고 하는 이스마엘이라는 배다른 형도 있어. 근데 내 입장에서는 내 피부치는 엄마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엄마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삭의 그 지나간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 이삭의 마음이 얼마나 상실감이 컸겠습니까? 그거를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묵상을 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리브가가 와서 리브가를 만나 결혼을 했더니 위로를 얻었대요. 여기에 메시지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자, 사라는 이삭의 정서적 안식처였습니다. 24장 67절에 굳이 사라의 장막이다라고 언급하는 이유는, 여러분, 장막은 단순한 거처가 아닙니다. 장막은
보호받는 공간, 기다림과 회복의 자리, 삶이 다시 정돈되는 자리였습니다. 이삭이 철없이 천방지축 가다가도 사라의 장막에만 들어가면 엄마에게 다시 사랑을 받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길을 발견하고 나 자신이 정돈되는 그 자리가 바로 따뜻함의 공간이 사라의 장막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라의 장막이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곳, 내가 연약해도 받아들여지는 그 장소, 그곳이 바로 사라의 장막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라가 죽은 후 그 장막은 비어있는 공간이 되었고 그 이삭의 마음 역시 그 장막처럼 텅 비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단순한 결혼의 기쁨이 아닙니다. 이삭이 위로를 얻었더라라고 하는 그 말은 슬픔이 사라졌더라라는 뜻이 아니라 상실을 견딜 수 있는 새로운 삶의 구조가 생겼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대신할 어떤 사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라의 빈자리를 부정하지 않은 채 그 빈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새 관계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대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어진 새로운 은혜의 관계, 은혜의 장막, 은혜의 새로운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삭에게 사라의 자리는 생명의 기원이고 무조건적 보호자였으며 정서적 안식처였어요. 또 신앙 여정의 마지막 남은 안전지대가 이삭에게는 사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상실은 컸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더디지만 깊게 임했습니다. 오늘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까? 혹시 이삭처럼 저물 때와 같은 인생의 밤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외로움과 공허함, 설명하기 어려운 상실을 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삭이 들에 나가서 묵상할 때 리브가가 다가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길을 가지고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밤 그 사람에게 말하지 못했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응답의 낙타, 리브가를 태운 낙타가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위로를 할 수 있는 소망의 길이 옵니다. 성경의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한나입니다. 여러분, 이삭처럼 저물 때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한나예요. 애를 낳지 못했죠. 그래서 그 상심함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 고통은 단순한 아쉬움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흔드는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때 이 한나는 결단을 한 거죠.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엎어져서 기도했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 힘들어요. 그럴 때 엘리 제사장은 네가 지금 술에 취했냐? 왜 이렇게 중언부언하지? 여러 헛소리를 하느냐? 라는 식의 책망이었어요. 그럴 때 사무엘상 1장 19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1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생각하신지라.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생각하신다면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생각하시겠습니까? 진실한 기도예요. 이삭처럼 또 한나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눈물 흘리듯이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생각하시면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수많은 삶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 힘겨워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그 힘겨운 그 문제 해결책이 없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이 가정이 있잖아요. 나사로. 이 3남매 가운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웅성웅성할 때 3일을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베다니로 향하십니다. 근데 그 장소에 들어섰을 때 마르다의 한숨 섞인 한마디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을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이건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이 말은 믿음 없는 원망이라기보다 상실 앞에서 쏟아내는 정직한 마음의 고백이었을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좀만 일찍 오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타이밍이었을 거예요. 근데 일부러 3일 동안 지체하시면서 나사로가 죽은 다음 이후에 이제 가자. 왔더니 당연히 죽어 있죠. 그때에 주님이 좀 더 일찍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은 상실감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정직한 마음의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마르다야, 너희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내가 너와 계속 함께하고 있는데 그런 믿음의 말, 그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할래?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즉시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 나사로를 일으키시잖아요. 바로 힘들었어? 내가 지금 당장 일으켜줄게 할 수 있지만 성경은 짧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는 말씀을 먼저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슬픔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아니라 그 슬픔의 자리에 함께서 계신다는 하나님의 방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잃어버려서 아파하고 있는 그 문제 앞에, 답답해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그 문제 앞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아픔을 아십니다. 그리고 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삭처럼, 한나처럼, 마르다처럼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정직하게 쏟아내는 거예요. 주님 어찌하오리까? 주님 지혜를 주옵소서.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기도하면, 그렇게 주님과 묵상하면 오늘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면서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상황 가운데 일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